하면서 11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2장 통합찬송가 505장입니다. 452장 통합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구원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유혹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공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형들에 대한 요셉의 1차 시험 장면에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형들을 정탐꾼이라는 명목으로 옥에 가둔 요셉은 사흘 만에 그들을 불러 그들이 모두 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신원이 정말 확실하다면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만 옥에 남고 나머지는 양식을 사서 귀향하여 가족들을 살린 후 그들이 말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그들의 진실함이 입증된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고뇌와 위험이 있는 애굽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친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또 자신이 버림받았던 사건과 유사한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붙여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제 형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베냐민과 동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막내인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과연 베냐민을 보내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자 자신들이 전에 요셉이 팔려가면서 그렇게 애걸하던 모습을 모른 척했기에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그 핏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시련을 만나게 되자 그것이 전날 자신들의 잘못의 결과인 줄 알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3장 12절에서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견책하시고 돌이켜 다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루벤은 형제들을 향하여 자신의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서 자신들의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루벤은 현재 위기를 형제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루벤의 말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실입니다. 루벤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일단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일에 있어서는 그 또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악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루벤이 현재 위기 속에서 그 책임을 다른 형제들에게 묻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누구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는 일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잘못을 범하여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남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책임지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 물론 책임 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말을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로 알고 요셉 앞에서 과거의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행위를 후회하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통역을 세워 요셉과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애굽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대화를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일로 인하여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귀를 지으신 자로서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입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 서고 있음을 인식하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말로써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로써 분을 바라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더럽고 추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대의 의식으로 항상 선하고 은혜의 말을 또는 경건의 언어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대화를 듣다가 그들을 떠나가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들 앞에서 떠나가서 운 것은 아마도 자신에게 범죄한 일로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회상할 뿐 아니라 형들을 측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울음은 그가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의 악행에 대하여 복수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 함께 슬퍼하고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통 속에서 과거의 죄를 생각하고 후회하며 당황해하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장차 악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징벌로 인하여 공포에 떨게 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죄 사함의 은총과 자유의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지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죄는 회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며 언제나 코람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아프게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코람대의 의식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궁일하게 주시옵시고 오직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년재단과 창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00주년을 향한 모든 계획,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감당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창현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남에게 책임을 아버지 하나님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인족을 위해서 장애인재단을 위해서 장애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